우리나라만큼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 겁니다. 우리나라는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근무하는 대통령실 앞에서도 시위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옷을 마음대로 입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TV에서 보면 검정색 그 옷을 입는 걸 부르카 혹은 히잡이라 하는데, 그 옷만 입을 수가 있지 다른 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에는 총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밤늦게 혼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만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근무하고 있는 그 근처에서 데모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참으로 자유로운 나라다 하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영적인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영적인 자유가 어떤 자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우리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하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에서 더 많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면서 이전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자유가 있는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하여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어디에 가서도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이런 생각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유를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시내산은 그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18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시내산 안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시내산은 불이 붙어 있고, 그리고 그 하늘에는 온갖 흑암과 구름이 잔뜩 덮여 있고, 그리고 주위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진동 소리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유롭게 하나님이 있는 곳을 갈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모세 보고 대표로 갔다 오라고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모세만 올라오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유롭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겁이 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만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안기잖아요. 그게 무슨 무서운 것이 있고 불안한 것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아빠 아버지 하면서 자유롭게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는가? 여기는 예수님의 공로가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에 의지하여 예수님 공로에 의지하여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자유입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 시절 1980년대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63층이라 그래서 이름을 63빌딩이라고 그렇게 지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63빌딩을 구경하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매일마다 그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입장권을 사야만, 입장권을 소유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꼭대기에 전망대에 올라갈 수가 있지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매일마다 제가 자유롭게 그 63빌딩 안에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요, 제가 그때 쉬는 날 빼고는 매일마다 그 63빌딩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랬는가? 제가 그 당시에 육상 빌딩 안에서 그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최순영 당시에 신동아 그룹 회장이 그 빌딩을 지었습니다. 짓고는 그 흩어져 있는 사무실을 전부 다 그 육상 빌딩으로 다 이렇게 안에 입주를 하게 해서 이제 거기서 업무를 보는데, 그 회사에서 그 중국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 알바생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더니 합격이 돼가지고 몇 달 동안 그 육상 빌딩 안에 청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에 매일같이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중국어를 번역하는 알바를 했댔는데, 거기서 출입증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슴에 딱 이렇게 달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육상 빌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전망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출입증 하나만 딱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들은 입장권을 사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는 언제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가서, 언제든지 나가서 내 고민을 토로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내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런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영적인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진작 이런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더 자주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 오후 예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후에 시간은 모르실까 봐 내가 한번 말드릴게요. 3시 30분에 우리에게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오전 예배는 많이 나오시지만은 오후 예배는 별로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지금도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롭게 마음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 만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내 염려를 털어놓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고 여전히 내 혼자 이 고민을 안고 내 혼자 염려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넉넉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찾아와도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넉넉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해 있으면 풍요로우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메말라 있고 먼지가 불썩불썩 나고 하는 그런 상태이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벌컥 내죠. 별로 화날 일도 아닌데 내가 그 말 했다고 해서 막 대번에 화를 벌컥 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그만큼 메말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을 쓸 때에 산에 안 가십시오. 산길을 걸어가면은 발로 이렇게 걸을 때마다 먼지가 펄럭펄럭 납니다. 내 영혼이 그런 거예요. 별로 화날 일도 아닌데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메말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내 마음이 넉넉함을 가지면은 여간해가지고는 짜증을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자주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더 자주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더 자주 나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자유가 있는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하겠죠.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면은 제일 처음 시작된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아는 사람은 교회의 시초가 거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자, 거기 무슨 교회라 그랬습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지냈던 그걸 교회라고 한 겁니다.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교회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죽을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생겼죠. 그리고 유월절날 애굽의 장자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죽어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깊은 바다인 그 홍해를 또 죽을 똥살똥하면서 건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겨우 죽을 고생을 하면서 광야교회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이 교회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고 산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치는 사람의 돈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 계신 교회에 마음대로 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청와대를 전면 개방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청와대 다녀오신 적이 있는 분이 아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에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청와대 그 입구까지만, 그 앞 길까지만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보기만 했을 뿐이고, 또 청와대 안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신원조회를 신청해가지고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가면은 다 볼 수가 없고 그 가는 그 코스만 잠시 이렇게 돌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도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없고 제한을 해가지고 몇 명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원조회를 할 필요도 없어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대통령 개인 사저인 그 안에까지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세상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광야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10가지의 재앙을 거쳐서 그리고 유월절을 통과하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겨우 광야교회에 갈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이 계신 교회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가는 걸 그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바쁜 시간 학교 갈 때도 교회 쪽으로 걸어와가지고 잠시 들어가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또 하교할 때도 한 정거장 밑에 내려가지고 교회로 가서 또 잠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교회에 와서 교회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고 대학생 때까지도 주일날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시작해서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대학부 예배 드리고 또 저녁 먹고, 그때는 밤 예배가 있었던 시절이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보통 9시, 10시 하루 종일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살아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가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를 매일 교회 나오도록 하는 목사로 만들어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 교회 나옵니다. 지금도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합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 집인 마음이 평온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마음이 울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루 종일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에 와서 그냥 막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왜 왔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형편인지, 뭘 강구하려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냥 와서 한 30분만 앉아서 가만히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한번 계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강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는 곳인 거예요. 치유받는 곳이에요. 요즘은 어떤 집이 좋고 비싼 집인가 하면은 당연히 뭐 전망이 좋은 집이겠죠. 산이 보인다든지 바다가 보인다든지 뭐 강이 보인다든지 이런 집이 비싸고 좋은 집이죠. 그러나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이 어떤 집이었는가 하면 교회가 보이는 집이에요. 집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는 집이에요. 그 마당에서 언제든지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런 집이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겠죠. 요즘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일명 가난한 신자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마치 무슨 고상한 무슨 뭐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래 말하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요?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 아주 터무니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집에서 같이 안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집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죠. 부부는 한 집에 같이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교회는 안 나간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만 오시지 마시고 주중에도 언제든지 와서 한 30분이라도 앉아있다 가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또 하나는 주의 몸된 교회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하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앞으로는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